우리가 세상에 이제 닮은 사람을 이미테이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닮은 꼴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노래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면 이렇게 그냥 세상 말로 먹고 살 일이 열리는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모든 이제 연예 프로그램을 보면은 소위 무슨 개인기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프로의 어떤 흥미를 돋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개인기라는 게 대부분 뭡니까? 흉내내기예요. 다른 사람의 닮을 꼴인데 좀 창조적으로 흉내를 내는 거죠. 근데 저도 뭐 문학을 하는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시를 쓸 때 흔히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서 모든 예술은 모방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방이 무슨 모방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모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방을 할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그려서 보여주는 모방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상상하도록 그 하나님의 세계를 작가가 글을 쓸 때, 시인이 시를 쓸 때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인간의 세상에서 어떤 잘못되거나 모순된 것을 그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를 상상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천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 크리스천이란 단어가 이 호칭이 생길 때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인데 이제 이것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예수와 닮은 사람 이거를 통칭해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은 너무 자주 이렇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우리가 신앙적인 도움을 받고 또한 결단을 하게 되냐면은 너희 안에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뭐냐면 신앙인의 마음입니다. 신앙인의 마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나 말을 하나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전혀 상관없이 나올 수는 없어요. 다 그 사람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에서 보통 각색되어서 나오는 게 언어고 행동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부탁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누구를 닮는다라는 거는요. 그 사람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은 닮아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면 소위 모창 가수들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의 성대 그 모사 성대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어떤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결같지 않은 닮은 꼴의 성공은 내가 그 사람을 먼저 내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을 닮은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조용필 씨 흉내를 내면 조용필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조용필이다 생각을 하고 노래를 해야 되는 거지. 생각은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노래는 남진 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쯤 되면 이제 크리스천이 뭔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닮은 꼴인 사람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곧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추 보여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을 보면은 뭔가 예수님이 닮은 것 같아. 예수님의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고, 내가 무슨 예수를 닮아. 절대로 안 돼. 아유, 나 같은 모질이와 죄인이 무슨 예수를 닮냐.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것과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사랑의 은광교회 목사가 날마다 하는 얘기지만 세상이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걸 얻는 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일 수가 없다.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목적지는,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나를 통해서 천국을 만나가는, 경험하는 것을 꿈꾸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닮았다라고 하는 건 내 스스로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내가 아닌 누군가가 그렇게 봐줄 때 닮았다 안 닮았다가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이제 뭐 사실이 육신의 목숨이 경각에 이제 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한테 있는 형님의 사진들을 쭉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우리 형님이 20대 초중반 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을 딱 보니까 그 우리 조카의 아들 똑같아. 이야, 참 어쩜 그렇게 똑같이 생겼냐. 깜짝 놀랐어요. 20대 사진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 조카애가 얼마 전에 결혼하고 얼마 이제 1년 남짓 지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애기 사진을 보여주는데, 애기 사진, 어릴 때 사진 금방 나서 이제 아직 100일도 안 됐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조카 어릴 때와 똑같아. 그 닮는다는 것은 그 아이를 있게 하고 한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아유, 네 아들인데 어떻게 니를 하나도 안 닮았냐? 그러면은 엄마를 많이 닮았네. 그러면 그럴 수 있지. 라고 대답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나를 닮지 않았지?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자기를 닮는 거를 좋아하는데 어떤 닮는 거를 좋아하겠어요? 자신의 건강한 생각, 자신의 건강한 얼굴, 건강한 습관, 이런 거를 닮는 걸 좋아하지. 가령 어떤 아버지가 자기가 음주를 좋아하고 담배 태우는 거를 좋아하고 그런 거를 닮는다 그러면 그 닮아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이고 우리를 낳으신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진리와 운명적 소명에 의해서 우리를 낳은 거거든요. 그분이 스스로 인간의 생명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부모님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다 자기 자식이 나의 좋은 점을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피조 중에 가장 하나님을 닮았다고 만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닮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닮은 꼴이 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팠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타까움, 왜 내가 사람을 나와 닮게 해서 서로 만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창조적인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서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나?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사탄의 얘기는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않나. 그 점이 너무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닮은 꼴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경에 예수를 인자라고 기록합니다. 인자는 사람으로 온 예수예요. 사람 예수입니다. 그 사람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이 사람으로서 누구를 닮아야 할 것이냐? 누구를 닮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냐라는 거를 샘플고 기리고 그 모델을 제시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 길을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의 닮은 꼴이 곧 하나님의 닮은 꼴로 가는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슴으로 관계로 규정 지어지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냥 아우 너네 아버지 많이 닮았네, 너네 엄마 많이 닮았네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는 사람도 얼핏 그냥 비슷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과 다르게 성실한 행동, 선한 행동, 아름다운 미소를 할 때 야, 너네 엄마 닮았구나, 너네 아빠 닮았구나 라고 얘기할 때 그 부모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애가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고 흉한 행동을 할 때 어쩌면 너는 네 아버지를 똑 닮아서 고집이 그렇게 세고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아버지가 기분이 좋겠냐고. 하나님은 근본으로 선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100% 동일한 분인 예수님도 근본으로 선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선하신 한 분, 사랑이신 한 분, 천국을 이루시는 한 분을 닮고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부자 되고 높아지고 힘이 세지는 것을 위해서 교회 다닌다면 교회 잘못 나온 거예요. 그건 사탄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사탄은 그런 거 잘 가르쳐 줍니다. 남 속에서 부자 되는 거, 남을 핍박해서 지가 높아지는 거 좋아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보세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주연절은 뭐를 기리는 절기예요? 이 땅에 오신 인자 예수, 인생의 표준이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자, 닮아가자, 그분의 삶을 우리 안에 카피하자. 그것이 주연절의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닮아야 되냐고요? 그저 어떤 사람은 막 신비주의 같은 막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그런 거 담고 싶어 해요. 막 예언을 하는 거 담고 싶어요. 그게 담고 싶은 게 나쁜 희망은 아니지만 관계적 존재로 볼 때 그것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능력을 줄 때 치유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부러워하면 안 돼. 진짜 예수님이 바라는 건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때 첫째, 인상, 첫인상. 그 사람의 외모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뭐 외모가 닮으면 뭐 저같이 얼굴이 생기다 많이 이런 얼굴로 뭐 닮았다면 예수님을 얼마나 흉보는 게 되겠어요. 그런 외모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미소, 그 사람의 표정입니다. 사람들에게 외모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외모는 무슨 이 사람의 혈통이 어디냐, 무슨 뭐 서구적으로 생겼냐, 동양적으로 생겼냐, 혹은 뭐 제3세계 아프리카의 사람들처럼 생겼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으로서의 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예수님의 이렇게 화가들이 르네상스 시대 이전과 이후에 기른 예수님의 얼굴이 지나치게 미남이에요. 지나치게 서구적으로 생겼어요. 그 사람들 그린 사람이 상상하는 대로 그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출신이잖아요. 그것도 시골 출신이에요. 시골 목수. 그리고 그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세련된 요즘 현대인의 얼굴이 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 예수님 얼굴이 있죠? 우리 교회. 저 항학만 하백 작가님이 그리신 얼굴이에요. 나는 저 얼굴이 가깝다고 봐요. 근심과 사랑과 묵상이 있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야말로 미남, 터프가이, 몸짱 이런 것은 없었다라고 이미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을 해요. 너희들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미남, 멋진 몸매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러면 예수님의 외모를 닮았다, 인상을 닮았다, 그게 아니면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바로 예수님의 인상은 바로 외형적인 그런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인자한 모습 안에 뭐요? 카리스마, 은혜의 건세가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미소를 띠고 얘기를 하는데도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 사람의 말이 임팩트 있게 나한테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하는데도 하나도 감동이 안 되는 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에 그 종업원들이 얼마나 친절해요. 아, 고객님 어서 오세요. 어쩌고 그러고 이 옷이 어울리네요. 어쩌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감격해가지고 감동해서 그 옷을 삽니까? 그 옷이 마음에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의 친절은 이미 의도된 친절이고 자기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지 않으면 또 안 가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의도된 친절이라도 친절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외모, 인상을 담는다는 건 사랑 담긴 친절입니다. 사랑 담긴 친절. 여러분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요, 친절하셔야 돼요. 친절이 가장 좋은 외모입니다. 예수님은 폐악한 자, 교만한 자한테 외에는 심지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자기를 죽이러 온 자, 자기를 체포하러 온 자, 자기를 시험하러 온 자에게도 함부로 말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모습은 뭡니까? 그 서구형 미남형의 얼굴을 닮자는 게 아니라 그분의 친절함, 인자함을 닮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자함에 그분의 카리스마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치 얼핏 보기는 가난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순한 양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지만 근데 그 사람이 잔잔하게 웃으면서 한마디 할 때 뭔가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오는 감동이 있고 뭔가 공감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외모를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인상을 닮은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자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면서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족끼리 우리 더 새로 배려하면서 살자. 지금보다 10% 더 배려하자. 나도 그렇게 하마. 저희 형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느닷없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친절할 걸.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내 앞에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럼 누구나 사라지는 걸 원하지는 않죠.
이상하게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라지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꼭 나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괴로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그래요.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프고 정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외모, 그 인상, 인자와 건세 있는 모습을 보이려면은 내면이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그런 인상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면이란 게 바로 뭐예요? 우리 오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그 밑에 아주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6절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건세가 있지만 하나님의 건세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누리려고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 같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거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게 위대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육군 대장이 육군 병장으로 갈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한 분이 바로 이수진 장군 같은 분 아닙니까? 백의종군.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나라의 왕이, 지도자가 평복을 입고 정말 그냥 저 사람이 나라의 왕인지 지도자인지도 모르게 입고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들여다볼 때 그 왕을 어떤 왕이라요? 그 왕을 바로 덕왕이라 그러는 거죠. 참 지도자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높아지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그 높아진 마음을 내려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로 다가가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왜 알아주지 않지? 내가 이 정도 위치인데 왜 나를 무시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진짜 높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요즘에 SNS에 보면은 특히 단톡방에 있는데 보면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냥 자기 자랑을 막 올리는 분이 있어요. 뭐. 그래서 저는 뭐 거기 뭐 이랬다 저랬다 알지는 않지만, 이거를 다른 사람이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자기가 저렇게 뭐 어디 가서 뭔 상을 받았고 어디 가서 누구하고 무슨 밥을 먹었고 뭐 부끄러운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이 뭐 고급 음식점에 가서 뭐 식사 대접 받은 사진 올리고 뭐 명절에 선물 받은 거 올리고 뭐 교회에서 뭐 화려한 뭐 잔치하는 거 올리고 보면은요 저는 부끄러워요. 그냥 진리의 말씀을 소개하는 거는 오케이.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소회를 쓰는 거 오케이. 근데 뭐 자기 개인적인 무슨 뭐 자랑을 그렇게 올릴 일은 아니다. 그거를 누가 올리면 좋아요? 그 사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올려주면 좋은 거죠. 여러분이 저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그런 사람. 그야말로 팬심, 덕후가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어떤 덕후? 예수 잘 믿고 예수처럼 살려고 해서 나는 저 사람한테 반했어.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 안 할 수가 없어. 소개해야 돼.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그런 사람을 소개하세요. 좋은 사람 소개해줘요. 괜찮아요. 내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내면이 바로 오늘 그런 마음이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에 닮은 꼴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한다는 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예요. 내가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그런 사람 투성이에요. 자기가 최고의 선이야. 자기가 곧 정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모든 것의 선이고 모든 것의 기준입니까?
국회의원이 모든 선에서 모든 것의 기준이고 모든 것의 중심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국민은 옳다 해놓고 국민 뜻은 안 듣는다면 그게 무슨 모순이냐고.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돼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질 때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종의 형체는 뭐예요? 영광은 뒤로 하고 섬기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런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인상을 닮은 사람, 표정을 닮은 사람이 어떻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 자기가 높아지는 상태로서는 어렵다. 종의 형체를 가져야 된다. 섬기는 마음으로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사람의 삶의 결과, 그 사람의 삶의 족적이 예수를 닮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한데, 표정은 그럴듯한데, 그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어떤 여물, 결실을 보면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게 살아라, 청민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급 주택과 자기 자식에게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해주는 그런 건 모순이에요. 그래서 그 삶의 결과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갔던 일, 그리스도가 하셨던 이 일을 따라가는 삶의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그 삶의 족적이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며 그의 중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저 본받으려 하는 것이 이 생의 삶까지 아니라 이 생에서 영광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닮고 싶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를 닮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죽을 때 비참하게 이른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다가 사랑을 실천하다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그 사람이 완전히 예수를 닮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기 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해를 살고 내가 30대 살고 40대 살고 50대 살고 60대 살고 70대 살았다 입니다. 자기 인생 마디의 결과를 볼 때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삶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의 지위가 예수님을 따른 삶의 결과입니까? 그걸로 증명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질수록 교만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인간,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남을 용서하고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사는 그야말로 이타적인 삶이 곧 그분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이유였다는 거예요. 용서가 그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이익이 되는 것을 방해했던 자들을 용서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일을 갑니다. 내 두고 보리라. 자기네 교회에 있다 딴 교회 가면 거의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안 되는 거죠. 비록 나를 떠났지만 그들이 다 복되게 사는 걸 기대해야지. 예수 잘 믿고 사는 걸 기대해야지. 사랑하다가 헤어지면 뭐가 돼요? 원수가 돼. 왜 사랑하다 헤어지면 원수가 되나요? 대부분의 사랑이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중심이 자신이거든요. 용서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그의 입장이 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용서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닮은 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어떤 필리핀 소녀가 자신이 예수님과 얘기를 나눴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교회가 술렁댔습니다. 마닐라 주교 몬시로르가 듣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승인하지 않는 살아있는 성자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와 면담이 끝나자 주교는 이 소녀의 말이 사실인지 검사해 보자고 했습니다. 네가 다음번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지난번 교회 성사에서 무엇을 고백했는지 그분께 물어봐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녀와 주교는 다시 만났습니다. 주교는 소녀에게 그래 네가 예수님을 만나 내가 무슨 고해 성사를 했는지 여쭤봤느냐. 그러자 소녀는 주교에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잊어버렸다고 하시던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녀가 예수님과 대화했다라는 것을 의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심판이나 잣대는 또 뭡니까? 이게 아주 우아해요. 실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예수님의 대화에서 기도했을 때 내가 스스로 나한테 응답하는 응답은 자기가 잘 알아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대답은요, 첫째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대답이 나올 가능성이 60, 70%고요. 그나마 30, 40%는 뭐야? 마음의 평강을 얻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선택을 하든 안 하든 네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네가 선택해야 될 일은 평강이다.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용서예요. 이 잊어버림. 자기에게 불편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주는 그런 마음이죠. 토마스 아킨파스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은 원래 이제 이 책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을 멸시함이라는 제목이에요. 원래 이 책의 제목이. 근데 그거를 이제 줄여서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를 닮으려면은 토마스 아킨파스의 사고에 의하면은 세상을 멸시해야 된다. 세상을 멸시하는 얘기는 뭐야? 세상의 사유, 세상의 방식, 세상의 욕망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아요. 멸시라는 거는 아예 무시해라. 최영 장군처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라. 그런 거죠. 부처가 말하는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해라. 그런 거예요. 세상을 좀 무시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가치에 너무 자신을 매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기억한다는 건 바로 그런 가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들이 사탄이 좋아하죠. 창세기 그 33장쯤에 보면은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네 집에 갔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부인 둘을 데리고 종들과 자기가 얻은 재산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형이 오죠. 처음에 형은 오기만 하면 죽일 것처럼 했는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한도뼈, 골반뼈가 부러지면서 장애인이 되죠. 그래서 그걸 기어서 오니까 혈육인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껴안고 웁니다. 근데 이 에서가 야곱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해요? 형님이 오시니 하나님을 뵌 듯하다. 그래. 오바를 해도 엄청 오바를 한 거죠. 무슨 에서를 보는데 하나님 보는 것처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용서의 상봉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에서가 하나님이란 게 아니라.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가 예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도 있지만 나 자신을 용서를 해야 돼요. 누구를 미워하는 나를 용서를 하고 내가 미웠던 사람도 함께 용서를 할 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했던 거를 막 또 자괴심을 가지고 자학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참 모습이지 다른 사람보다 출세했거나 부유해졌다는 것이 예수님 닮은 모습은 아닙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인상이 참 예수님이 닮았다라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그 안에 예수님을 품어 내면이 예수를 닮아서 결국 그의 삶의 족적이 예수님의 족적과 닮아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참모습이 우리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을 때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도 함께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도 다른 사람 흉내내면서 먹고 사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